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악인을 비난하기란 쉽지만 이해하기란 너무도 어렵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이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가장 추운 시절은 봄이 오기 직전이며 하루의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전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한 걸음을 가는 것, 새로운 말을 내뱉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을 멈춘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수를 세기를 좋아한다.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수는 세지 않는다. 위대한 지식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과 고민은 필연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비롯된다.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신을 믿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한다. 성공을 바라면 우선 목적을 정해야 한다. 인간의 신비로움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점이다. 한 인간의 내면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알고자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의 침묵이나 말, 눈물, 그리고 고매한 생각에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잘 웃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연민은 인간 존재의 주요 법칙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영혼이 치유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인간 존재의 수수께끼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는 것이다. 희망 없이 사는 건 삶을 중단하는 것이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진리이다.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행복이란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에 들어가 절대자의 신성에 접근할 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상적인 충동으로는 과학의 전 영역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폭발적인 뉘우침으로서는 죄악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정신적인 진보의 수단은 지혜 깊은 가르침으로써 얻어진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밖에는 없는 것이다. 만약 달리 할 짓이 없으면 거지가 되어도 좋다. 거지가 된 그날부터 손에 들어온 돈을 자기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도 공연한 일에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끈기, 그것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거침없이 남을 비난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을 가진 사람에겐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다.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써 순화되는 것이다. 천상의 왕국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출현은 인간의 이상이 육신으로 현현된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나는 요즘의 모든 사실주의자나 비평가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성과 사실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이상주의가 그들의 소위 사실주의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내 형은 새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러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대해와 같아서 모두가 흐면서 서로 닿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한 끝에서 당신이 몸짓을 하면 바로 반대쪽으로 그 방향이 울린다. 대부분의 사람들로서 거의 환상적이거나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깊은 현실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 일상적인 사건을 그저 파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사실주의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혀 그 반대인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만이 불행합니다. 행복이란 인생에 대한 밝은 견해와 맑은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며 외면적인 데 있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곧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에 비슷하도록 악마를 만들어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긴다. 불행은 전염병이다. 불행한 사람과 병자는 그 이상 더 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다. 비록 행복이 없다 해도 인간은 사랑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너도 역시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지은 죄든 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 날뛰지 않는 일이다. 사람에게는 거처하는 방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거처하면 마음도 한결 즐겁고 꿈도 화려해진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 속에 새 인간이 탄생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웃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파악하기 전 그 사람의 웃는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해도 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기쁨은 위대하지만 그 괴로움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감각도 없다. 세상에는 기묘한 우정이 존재한다.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지내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며 일생을 그대로 지내는 인간도 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예술가란 언제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 귀에 돌아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솔직하게 적어놓는 열성적인 노동자이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른바 순정뿐인 연애에서조차도 사랑의 표현에 관한 요령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낙원이 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도 역시 낙원은 깃들여 있는데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서 일평생 동안 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언제나 전부를 용서하는 데서만 있을 수 있다. 지혜 깊은 가르침으로써 얻어진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만이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생. 일단 이 커다란 술잔에 입을 댄 이상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기 전에 결코 입술을 떼지 않겠다. 인간이 때로 번영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일이 없을까? 인간이 역경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까? 분명히 인간에게는 역경을 일부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몹시 사랑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행복 외에 그것과 같은 분량의 불행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며 공포다. 따라서 인간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고통의 공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 인간은 유순한 동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적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다. 절대로 가장 절박한 상황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부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새로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불행한 것이다.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